하니라. 아멘. 예, 다윗의 인구 조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태평성대의 시대에 들어섰죠. 3년 기근이 있었고 또 3년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울의 그 후손들 7명을 매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마지막 시대가 되어갑니다. 이때 왜 갑자기 인군 조사를 했을까? 오늘 성경은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 교만해졌느냐? 이제 자기가 바세바 사건으로 일어났던 압살롬 난도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사울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기브온 사람의 문제도 해결이 됐고 다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군사의 수를 더 의지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마음이라면 또 하나는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픈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은 사탄이 와서 야, 네 군사 얼마나 되는지 왜 또 한 번씩 전쟁을 다른 나라와 하게 되면 군사의 수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의 공적,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자랑, 자기의 명예를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압 장군의 충고를 거절했다. 요압이 뭐랍니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100배나 주실 겁니다. 왜 이런 것을 가지고 기뻐합니까?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하고 요압은 사실은 자기 외삼촌이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나이는 비슷하지만 외삼촌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충신이 가지는 충언을 거절하면서 다윗이 재촉하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앞에 얘기한 것처럼 내 자신의 공력과 내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고 싶고 자기 명예를 내세우고 싶고 또 우리가 흔히 왕의 역대 지략에 설 때에 내 백성이 이만큼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인구조사 이제 결과를 먼저 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80만이고 유다가 50만이다. 여러분 왜 구분했을까요? 저도 그냥 전체가 다 130만 명 하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80만 명이고 유다 지파는 50만이다.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피난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다윗이 통보를 합니다. 다른 이스라엘 11지파가 다시 나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유다 지파가 빨리 나와서 다윗을 옹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시바라는 이 반란이 또 일어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일들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성경이 적혀 있는 이 사무엘 하는 사무엘이 적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기록했든지 갓이 기록했든지 했을 것인데 아마 이 사무엘 하가 기록되어지는 시기를 봤을 때에 아마 남북조가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기록되었지 않을까. 그래서 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몇 명, 유다 지파 몇 명, 하물며 여러분 사사기에도 뭐라고 하냐, 유다 지파 몇 명, 이스라엘 몇 명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아마 그 구분이 결국은 후대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로 구분된 어떤 일들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선견자 갓이 와서 경고를 합니다.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석 달을 적국에게 쫓겨서 추방당할 것입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릴 것입니까?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죠.
그때 이게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좋겠다. 우리 파란색으로 된 성경 구절을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세바 사건 때문에 사람의 손에 빠졌죠. 압살롬이라는 손에 빠졌어.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을 알고 있는 다윗.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 다윗의 위대함은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죄를 지적받고 회개한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 나는 하나님 편에 안기겠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보면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 매만 들면 도망가 보는 아이가 있고, 매를 들라 하면 막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재롱을 뜨는 아이도 있고. 그럼 여러분, 엄마가 매를 들다가도 매를 내려놓죠. 다윗은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북이 합하여서 80만, 50만 했잖아요. 130만 명의 군사들 가운데서 거의 한 5% 정도, 11조는 채 안 되지만 한 5%가 되는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돼요. 지도자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중직자의 죄하고요, 일반 서리집사하고 일반 평신도의 죄는 다릅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계 곳곳을 바라보면 지금 여러분 이제 이란하고 이렇게 전쟁하는데, 어젯밤에는 보니까 미군 B-52, 소위 말해서 죽음의 타조라는 이 비행기가 들어가서 중요한 핵시설 3군데를 그냥 폭탄으로 파괴를 해도 이란의 방공망이 손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나라를 망하도록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궁핍함에 빠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 우파 정부가 들어섰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판단과 그런 법령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바로 지도자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지 않았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여러분, 이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오는데, 지금 뒤에 나오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진노의 칼을 들고 오실 때 하나님 이제 됐다, 그만해라 라고 했는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결국은 이곳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어지고요, 또 진노를 은혜로 바꾸는 하나님,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저기요, 타작마당이 저렇습니다. 우리가 타작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 사람들이 타작할 때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권사님 옛날에 도리깨로 타작했죠, 그죠? 보리타작, 밀타작할 때. 우리 전인선 집사 그런 거 모르죠? 도리깨질 할 줄 알아요? 잘 모르죠. 저도 도리깨질은 잘 배웠습니다. 도리깨를 가지고 이제 보리타작, 밀타작을 하는데, 저기는 밀과 보리를 저렇게 쌓아놓고 이 소가 수레를 끌고 가면서 빙빙 계속 돌면서 이 곡식을 탈곡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것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두툼하게 올라와 있는 게 뭔가 하면, 저게 보리고 저게 밀이 아니? 보리고 밀입니다. 저게 소위 두툼하게 사이에, 땅은 원래 평지인데 막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레가 막 돌면서 탈곡을 하면 이제 집단 그것만 빼내면 나중에 이제 곡식이 되고, 그래서 바람에 막 휘날려 가지고 알곡을 나누고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타작마당에 지금 천사가 서 있습니다. 저곳이 어디냐? 지도를 다시 보죠. 저쪽입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원래 예루살렘 성은 저렇게 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위로 가니까 망치처럼 위에 큰 게 있었잖아요. 저기 이제 성전산입니다.
성전산.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저렇게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둥근 표시가 있는 쪽으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저기에 뭐가 쓰느냐 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를 좀 공부를 해야죠. 지금 둥글게 그려져 있는 저곳이 뭐냐 하면 모리아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 저곳에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저 땅을 사고 저기에다가 나중에 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일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 이슬람의 황금 도움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솔로몬의 성전 틀을 다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서쪽 벽만 남아 있고 서쪽 벽을 흔히 우리 통교구의 벽이라 하고 그 서쪽 벽까지만 가고 그 서쪽 벽을 넘어가면 이슬람 땅이기 때문에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그런 곳인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 꾸란이라고 하는 코란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거기에 바치려고 했다 하고 이렇게 조작해 고쳐놓은 이런 코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지금 현재는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저곳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곳에서 나중에 이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게 되고 저기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해서 쭉 쭈삣하게 올라갔다 다시 넓어지는 성전터가 세워지는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날, 즉 전염병으로 애굽에서 장자를 죽인 것처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7만 명이나 죽이던 가운데서 그 전염병에 칼을 쥔 천사가 서 있던 자리,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시 은혜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더라.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태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범죄한 사람은 나인데 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이것이 여러분 다시 세월이 흘려서 한 600년 뒤에 가면 느헤미야가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어 있고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서 이렇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는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90년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 그때 느헤미야 해봤자 나이가 한 4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9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스룹바벨의 포로 귀환이 있을 때에 느헤미야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안 갔다 이 말입니다.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어요.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고 느헤미야는 젊은 30대 청년 시절에 이미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질 만큼 지위에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그곳에서 생활을 잘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겠습니다라고 헌신할 때 역사했던 그런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영원한 반석이요 피할 피난처이시며 영원한 남편이시다. 나의 남편 삼은 모든 것 다 헛되더라. 오늘 오전 예배 설교와 동일하죠. 많은 인구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 100만 명의 군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해 애쓰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